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설교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 뒷부분이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여기에 그 히브리 기독 신자들의 상황이 열악했구나.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구나. 수많은 핍박이 있었구나. 많은 유혹이 거짓 교사들이요 활개를 쳤구나. 정말로 정치적인 탄압도 있었겠고 환경적인 물질적인 이 어려움도 당했겠고 진짜 너무 어려웠겠구나.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렇게 막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준비하고 설교를 나눴던 것 동안에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룩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경에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몇몇 선배님들은,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의 선배님들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탄압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믿음을 본받으라 제목을 딱 잡고 설교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서대반 이야기를 했었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게 외치고 있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여러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위로만 좀 해주지, 좀 물질로 토화만 주지, 칭찬만 좀 해주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모두 안 보이고 힘들 때는 그냥 누가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나 인정해주는 사람 없나, 나를 좀 지지해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쏠리듯이 그렇게 오해를 제가 할 뻔했다고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저처럼 이 시대에 연약한 우리처럼 신앙생활 대충 해도 칭찬만 해주는 교회, 하나님을 부인해도 사랑합니다 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아하는데 어떤 구절도 한 곳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용납하는 구절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더욱 선명하고 더욱 날카롭고 더욱 분명하게만 들려졌으니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그냥 날로 먹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거수일투족 세밀하게 완전하게 드러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달아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시고 때로는 물론 위로도 있었고 사랑의 그런 행위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칠 때쯤에 조금 너무 지금까지 많이 쳤으니까 마지막에는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안아주세요 하고 끝내주면 좋을 텐데 마지막까지 제대로 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을 마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세 가지 권면,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신자들에게 권하는 세 가지 권면. 첫째 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릴 바에는 대충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만큼 제대로 드려야 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조금 이 제사를, 예배를 삶으로 끌어내시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앞에 한 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109줄이. 앞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혹받는 것 중에 왜 5대 제사를 폐기하느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인데 왜 기독 신자들은 그걸 드리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제가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5대 제사의 내용 자체가, 제가 이제 해석해서 전달한 것이 5대 제사의 내용 자체가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는 것, 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 있는 것이다. 5대 제사가 내용이 자체가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자신을 차보시고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지성소 앞에 딱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아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온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이 예수님의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뿌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5대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는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 1년 동안 외쳤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안 된다.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와서 예배를 딱 시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 딱 받고 갈 때까지 그때 예배 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지는 것 모든 것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라서 거기에는 가급적이라는 말보다 그냥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실하게 입술로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예배 안에서도 감사가 이 예물도 진정성 있는 예물로 올려드리고 예물도 진정성 있는 예물로 올려드리고
뭐 억지로 하지 말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정성 있는 예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 자체에, 예배 시간의 안에 자체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배 이 1시간 제대로 못 드리면 안 된다고.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데. 그 정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휴,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어려운 거 그래 알아. 그거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해냈잖아, 우리가. 그러면요, 그 정도 하고 또 한 10년 그냥 넘어가면 좋겠어.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때문에 벌써 5년 걸렸잖아, 5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 정도라고 좀 넘어가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한테. 성도들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힘든데 저도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그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완전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에 한해서, 예배를 안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항 없음. 혹시나 밖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임.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예배를, 제사를 먼저 성공해야 함. 여기 1단계. 여기 안에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오케이 1단계 통과. 그 다음 단계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여기서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시고 받으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생활 가운데에서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 제사를, 아이고 예배를 참 잘 드려서 고생 많이 했어. 우리 1시간이고 잘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때 매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여기에 있는 어떤 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 확장을 시키지 않고 기본 전제 안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면 이것은 주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물론 확대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 안에서, 주 안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예배는 그냥 1시간 주일날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물 헌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리 높이고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오케이, 그거 맞아요. 예배가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건 단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진짜를 말씀하시네. 진짜를. 좀 전에는 가짜라는 말씀 아니고 좀 전에도 진짜였는데 이번엔 진짜를 말씀하시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삶의 예배다. 주 안에서 이 예배하는 것 철저하게 한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서로 선을 행하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인 잣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돌아보고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처럼 그걸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감사하는 것처럼 삶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처럼 삶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교훈은
영혼의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영혼의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 설교를 안 하는 게 더 인간적으로는 효과를 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굳이 목사한테 잘하라고 이 말을 안 하는 게 더 성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의 생각인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겠다라는 저의 이중적인 잣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 대한 내용을 빼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였던 저의 그 개인적인 사견. 그 사견이었어, 사견.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것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를 외치는 거죠. 강하게 너희 영혼의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이 목회자는, 여기 히브리 기독신자들의 목회자는 신앙적으로 아주 본을 보이고 옥에도 갇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옛날 목회자야. 이제 현재 있는 목회자에게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개념은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고 왕에게 권위를 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하고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배움이 다르다고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왕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도록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 한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 백성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전 세대에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거지. 지역색을 따르고 여러 이유를 따라서 당이 달라서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유교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 때 설교를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근데 하나 예외가 있다면, 영원하시고 너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부모님의 명령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완전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니까 영원히 순종해야 될 분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존경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그 외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목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권위가, 목회자의 그 지도가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목회자의 지도가, 목회자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인지, 그 말씀의 방향을 지향하는 메시지인지는 살펴야 하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메시지라면은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메시지의 영향하에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지도한다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세운 왕에게 나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왕을 비난하고 왕을 저주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나의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끌라고 한 이 목회자의 권위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 권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권위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방향이 어떤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 제가 큰 감동이 된 게, 역시 그때의 목회자들은 대단했다, 정말 팔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저 말고야 다 잘들 하시겠죠. 그런데 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충세 때의 분들도 잘 못한 것 같아요. 한탄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목회자들이 꼭 다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히브리 기독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던 목회자들은 아주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 사람들의 그 방향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영혼에 초점 맞추고 있어.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을 목회했던 목회자들은,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히브리 기독 신자들의 영혼에 초점했어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그들이 구원받는 데에,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는 데에, 돌이키고 회복되도록 신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앙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목회자가 뭔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게, 그건 행복이 다 연결은 다 되어 있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그때의 목회자들은 다 그래 했다고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막 깨워서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이끌까, 그렇게 신실했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두려운 게요. 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에 제가 놀랐어요.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지, 그건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목회자도 힘들면은 말씀 잘 못 전할 때도 있겠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 히브리 기독 신자들은 그게 아니고요. 기독 신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던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보니까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하면,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이 목회를 마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샘난다.
다 계산한다 이거. 이 전부 다 이거 회개 감사 받는다 이거다. 예수님 앞에 이거다. 전부 다 이거 잘했나 못했나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이거 정산한다 정산.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때의 목회자들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의 방향이 요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해석하는 분들을 보니까 날마다일 수도 있고 시기를 정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이 목회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깨어있는 이 영혼들을 살피는 이 일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주 앞에서 정산한다. 내가 지금 주 앞에 잘 정산하려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예수님께서 나 다 따져 물으시는 텐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서서 네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영혼을 위해서 뭘 했는지 다 따져 물으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것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이거 내가 이 목회한 거, 내가 이거 하루하루 지금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특히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 전부 다 sem한다는 걸 생각을, 그게 성경적으로는 있어,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심판대 앞에 다 서니까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히브리 기독신자들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하루하루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다가 하나님, 주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다 예수님을 다 아시지만 다 하나하나 알아서 어쩌면 매일 정산했는지 몰라요. 한 달마다 정산했는지 몰라요. 그 물론 제 생각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한 정산은 마지막 때에 주 앞에서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부분을 잘 본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얼마나 청산을 하나 그거 따져보고 순종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지가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같은지, 메시지의 방향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과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 일치하면은 순종하고 하기 싫더라도 복종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게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잘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분들도, 이 히브리 기자도 목회자라서 그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할 때에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심하며 하는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 어떤 조건 상관없이 목회자라면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목회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교훈이 목회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자들, 성도들에게 하는 거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한테는 즐거움으로 목회하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 성도들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이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집에 가서 아무리 읽어보셔도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한테 근심하게 시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잘 따르겠죠. 그 지옥 가는 거 상관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목회자의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에 근심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의 내용.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제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기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새 이 신약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21세기 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의견이 조금 모아진 것 같아요. 그 의견이 모았다고 제가 따라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 답이라는 보장도 못해. 그러나 뭐라고 어떻게 의견을 히브리서 기자가 대체 누군가?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일 확률도 있지만 바울이라기보다 바울의 제자 중에 탁월한 사람이다. 여기 의견이 뭐가 짙대요. 요 정도로 지금 현 시점에서 따지자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누군가 바울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조금 다른 바울 서신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이 바울이든 바울의 제자든 우리 여러 명이 지금 저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히브리 기독신자들과 신앙생활 못해. 다른 데 떨어져 있어. 뭐 감옥에 갇혔든지 무슨 뭐 사역을 하고 있든지 잘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와서 이렇게 지금 히브리를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에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기에 제가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금요일까지 설교할 때만 해도 다윗처럼 살아간 사람이 참 몇이나 될까. 다윗은 너무 귀하다. 와,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금요일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야,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른 말로 다른 뜻은 야, 다윗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많이 없었을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18절 제가 지금 읽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요 16절에 처음 읽었던 것이 오직 선을 행함가 하면서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한다. 예배를 넘어서 예배 시간 안에 예배를 넘어서서 생활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글이었는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거하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삶의 생활에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삶의 터전에서 모든 삶에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일에 교회 일이건 동네 일이건 직장 일이건 뭐 가정 일이건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철저하게 삶의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고 끝나는 게 땡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모였을 때만 거룩한 게 땡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정말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드리라고 하고 있고 자신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진짜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이 말로 바꿀 수 있고요. 선을 행하려고 이 말은요 정의를 실천하려고 의를 행하려고 정직하려고 이걸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일에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모든 일에 양심에 끄리낌 없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로 모든 일을 전부 다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윗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있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양심을 살피면서 마음을 치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는 거 다시 살피고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와 같은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가? 이게 정의로운가? 이게 선한가? 이게 의로운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네? 다윗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기자든 함께 있는 이 사람, 우리는요,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삶 가운데에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 생활화. 그냥 기도야, 그냥. 저녁 깨나 기도야,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야, 그냥 기도. 그냥 모든 일을 원하는 게 있는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이거 막 신앙적으로 앞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거지. 도구를 구하는 거지, 도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살고 싶고 가고 싶다고,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의 생활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그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핍박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위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 하나님의 딸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기독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또 안 되면 그냥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양심에 끓이낌 없이 진실되게 해나가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